오늘은 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인과 법칙, 인과 관계 안에서 생각을 하고 믿으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분명한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성공했네 라고 이렇게 그냥 인정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분이 적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업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봐요. 투자를 어디에 했길래 그럴까? 뭐가 좋을까? 아니면 때가 좋았네. 치고 잘 빠졌네. 아니면 장가 잘 갔네. 이게 자꾸 뭔가를 이렇게 좀 엮어서 그 사람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네. 간혹 원인을 찾기 힘들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라도 꼭 인과관계를 성립시키라는 것이 인간의 습성인 것 같아요. 지금도 미스코리아 대회 하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TV 방송 안에서. 근데 오래전에 그 미스코리아 지인으로 뽑힌 그 아가씨와 부모님이 방송에 나오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딱 이렇게 근데 부모님들은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회자가 미스코리아 지인 당선되신 분에게 사회자가 누굴 닮아 이렇게 아름다움을 타고났냐 그렇게 하는데 카메라가 아버지를 비추래요. 근데 아버지를 비춰도 진짜 시골 농부시니까 아버지는 아닌 것 같고 카메라가 어머니를 비췄는데 어머니를 봐도 떼약볕에 농사를 지시는 분이니까 이게 뭐 이렇게 고운 피부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고 사회자가 대뜸하는 말이 집안에 아마 정말 미인이 있었을 거라고 하면서 상황을 넘겼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유를 만들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습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과관계, 이유와 결과를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라면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구원의 문제도 바라봅니다.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겠지라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원인이 있겠지라고. 그래서 우리 집안이 선교했던 집안이야. 우리 집안이 순교자 집안이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내가 얼마나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이러한 자꾸 이유를 붙여서 구원의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원의 근거는요. 나에게 찾는 구원의 근거, 부모님에게 찾는 구원의 근거, 집안에서 찾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들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단호하게 말해요.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가 칭의, 즉 거룩하다라고 명명된 것 또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거룩하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어떠한 수준에 도달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영역,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는 어려운 말을 쓰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주권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이렇게 더함이 1도 없습니다. 오롯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인과관계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에게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 구원의 섭리를 좀 설명하려고 애쓰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굉장히 속상해해요. 왜 힘들어해요? 왜 가슴 아파하고 왜 속상해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어서 속이 상한 거예요. 왜?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 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를 안 믿으니 그들에게 참 속상한 거예요. 왜 안 믿을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안 돌아와요. 고집 부리고 끝까지 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도 성경을 보면서 답을 찾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도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오직 이삭에게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한 예를 든 것입니다. 어떤 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요.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얻었던 이스마엘, 그리고 본처 사라에게서 났던 이삭. 둘 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큰 아들 되었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이 허락한 아브라함의 씨로 택하신 거예요? 이삭이요.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뭐 하신 거라고요? 구원받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이 구원받지 못함과 같이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찍으심, 약속하심, 주권적으로 선택하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들이면 뭐하니?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 먼저야 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는요. 잘 보세요. 구원의 근거는 혈통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약속이요.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질문 드려요. 구원의 근거는 뭐라고요? 약속이라고요. 혈통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림받았고 선택되었지만 무엇 때문에?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 약속이 누구예요?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없어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일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많은 일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들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 조건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약속 믿는 자. 그러면 그 11절 앞에 뭐예요?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뭐예요? 약속 믿지 아니한 자.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 없지만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다고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니, 자기 집에선 똥개도 50% 먹고 들어가는데 그걸 왜 못 믿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아팠던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좀 조금 어려운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좀 신학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사명적 선택과 구원적 선택은 다른 거예요. 어렵죠? 사명적 선택과 구원적 선택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명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봐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뭐 출애굽이든 그 이후에 다윗 때든 하나님의 높이심을 다 증명하셨죠.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누가 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 그 사명적으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그런데 그 사명적으로 부르신 그 나라가 다 구원받지 못하였어요. 구원의 선택에서는 다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약속을 믿지 않았어. 약속 믿는 자가 구원 얻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서 구원자를 보낼 터인데 구원자는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자이고 처녀가 잉태한 자다라고. 예수를 믿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비록 바다와 모래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이 있을지라도
구원받는 자는 다 이스라엘에 속한 자래요? 아니래요. 누구래요? 남은 자만. 남은 자가 누굴까요? 남은 자가 누굴까요? 앞의 이야기를 잘 종합해보면 뭐 한 자? 약속 믿는 자. 약속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떨어져 나가고, 우상 숭배하는 자 떨어져 나가고, 믿음 없는 자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은 자, 약속 믿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또한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또 얘기를 해요.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 기억하세요?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이게 뭔 말이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11절, 12절 볼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없어요. 애들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냥 나 얘 하고 찍으신 거예요. 얘가 뭐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선함과 악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좀 몰라요. 성경도 말 안 해줘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그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때문에 야곱이 뽑힌 거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통하여서 줄줄줄 엮어 내려오는 믿음의 영혼들을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인과관계에 익숙한 영혼들은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착하지도 않은지 몰라. 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근데 왜 하나님이 걔를 뽑으셔? 말이 돼? 하나님 공평해? 공평하지 않지. 둘이 딱 태어나서 여기 딱 해가지고 누가 더 착한 놈인가 보고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보고 이렇게 해서 골라야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그건 우리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당신 불공평해요. 불의해요. 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지만 오늘 본문은 또 한 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그거 옳지 않아요. 온당치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를 행하느냐?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께서 아시고 택하셨던 분이시다. 불의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결정에 왈가왈부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 아이들이 크면서 각자의 뜻이 있어요. 젖먹이 때, 걸음마 할 때, 뭐, 이제, 별 뜻이 없습니다. 먹여주면 되고, 입혀주면 되고. 근데 점점 클수록 고집이 생겨요. 고집이 뭐예요?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하나면 감당하겠는데, 하나, 둘, 셋, 다들 지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해요, 제가? 조용히 해. 그냥 해. 정리 끝. 아빠가 하라는 순간 그냥 끝인 거예요. 그게 법인 거예요. 그 순간. 애들은, 그게 아닌데. 난 싫은데. 정리를 딱 안 해주면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기준도 없어져요.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이거는 네 뜻 말고 내 뜻이 이거야. 그냥 하면 돼. 믿으면 돼. 우리가 왈가왈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인지라 피조물의 주 앞에서 이거 옳지 않은데 이게 온당치 않으니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피조물에게는 바른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또 설명을 해요.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애굽의 바로 왕과 21절 말씀 보면은 토기장이와 진영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데 우리가 뭐라고 왈가왈부하냐? 못해. 그 예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을 들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할 때 애굽의 왕이 바로였습니다. 근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는 영혼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들을 쏟아붓습니다. 끔찍하네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움직여서 포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냅니다. 나 같으면 첫 번째 한 번에 얻어맞고 보내겠어요. 근데 왜 10번째까지 버티게 했을까요? 10번째까지요. 17절, 18절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이 여기고자 하고자 완악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10번째까지 버티게 하신 거야. 왜?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또 하나 바울이 20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고 막 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어떤 그릇을 만들지 누가 정합니까? 토기장이 하면 정하는 거예요. 진흙이 나는 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는 너무 무거운 걸 싫어서요. 조그마한 간장 종지를 만드시면 어떨까요? 그냥 가벼운 게 좋은데.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왕 한 번 만들어지는 거 멋들어지게 술잔이나 술병으로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간장 종지를 만들든 술병을 만들든 요강? 뭐가 맞아요? 요강? 그걸 하든지 누구 맘인 거예요? 토의 맘인 거예요. 만들어진 그릇은 그 그릇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고요. 뜻은 누가 하겠다? 토기장이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흙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뜻은 그분이 정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길에 가는 거고 순종하는 것이지. 오히려 어떠한 모습에 스스로를 불만으로 끌어가지 말고 뜻에 순종하고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살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생명 얻는 길이야. 약속 믿는 게 생명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원래는 우리에게는 기회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 중에서 어떤 자에게 구원주시는 거예요? 아까? 남은 자. 우리는 못 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를 향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25절 20절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은. 잘 보시면 내 백성이 아닌 자들 누구예요? 이방인 자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 삼겠다.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겠다. 뭐한 자들에게? 약속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귀화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귀화하기 위해서 시험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열에 8, 9은 다 갖고 있는 운전면허증이 있잖아요. 운전면허증도 2번 시험 봐요. 하나는 필기, 하나는 실기. 그런데 여러분, 필기 시험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만만치 않아요. 저도 우습게 봤다가 한 번 떨어졌습니다. 창피한 일이죠. 뭐 별거 있겠어? 말도 못해요, 근데 저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운전면허 따기 어렵습니다. 근데 한 나라의 국적을 얻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적 얻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애씁니다. 못 얻어요. 시험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데 시험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뭐 시험 보신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이스라엘만 하나도 몰라. 하나 안다. 몇 개 안다. 샬롬, 엘로힘, 그거 안다. 그렇지. 그런 거 안다.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잖아. 우리 시험 본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여신 거예요? 구원의 문 여신 거예요. 내가 자녀라 하지 않은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삼을 것이고, 사랑하지 않은 자를 내가 사랑하여서 내가 그들을 품을 것이다. 누구에게? 약속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래서 가볍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약속 믿고 주님의 백성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 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주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의논하거나 누구와도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논문을 쓰거나 상의하거나 회의한 적 없으세요. 혼자 결정하신 거였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한 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대요. 이게 약속이래요. 다른 거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으로 허락한 독생자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생명 얻는, 이게 주의 약속이십니다. 우리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저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얼마 전에 총회본부에서 목사 안수 받으시려는 분들이 시험 있습니다. 시험. 아주 고시와 같이 시험 봐요. 이렇게 딱 페이퍼 쓰고 한 3문제 갖고 이렇게 큰 종이 몇 페이지를 써내야 되는 거죠. 네. 감독 들어가 보시면 아주 열심히 하는 걸 보게 돼요. 네. 우리 그러고 구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목사 좀 보자 하셔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봐. 외워봐. 창세기, 출애굽기 이러면서 우리 뭐 하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 암송해봐. 십계명 외워. 팔복 외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했어요? 약속 믿는 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야. 우리에게 그 구름이 열렸어라고.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 다 이해 못해요. 다 이해 못해요. 우리는 그냥 인과관계에 익숙한 영혼들이라서 납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다 납득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납득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온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냥 믿으라고요. 그 뜻에 순응하라고요. 약속을 믿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겐 생명도 있고 삶의 문이 더 확장되어 많은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 날 구원하셨습니까? 질문해봤자 답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사랑했어.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특별히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마다 감사한데 목사까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저한테 딱 이렇게 해서 임 목사야, 너를 보니 이러한 모습이 좋아서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르셨고 이렇게 이런 방법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랑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권적 선택을 당한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주님을 향한 인정함이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생명 얻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주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언제나 묶임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